마가복음이하 3장 16절에서 20절. 읽어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혹시 파가니니라는 사람 아시죠? 이 파가니니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파가니니가 연주회장에서 사계라는 곡을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줄 하나가 툭 끊어진 거예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 남은 3개의 줄로 연주를 쭉 하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줄 하나 없는 거 그거 개의치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주를 이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연주가 클라이막스로 쭉 치달으면서 아무래도 3개의 줄로 막 연주하다 보니까 이 바이올린에 무리가 갔나 봐요.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의 줄이 마저 끊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가니니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남은 한 줄로 끝까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없이 마지막 곡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청중들이 다 같이 기립박수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한 줄로 그렇게 이 곡을 다 연주할 수 있는가 하면서 환호성을 날리고 극찬을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파가니니 이 사람의 명성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연주회장에서 줄 하나 끊어진다. 연주하는 연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위기를 기회 삼아서 자기가 더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 일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 위험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인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마치 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뭔가 좀 우리 삶의 불편한,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해서 상처받거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한마디로 소위 인간관계의 줄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사업의 줄이 끊어지거나 혹은 돈줄이 끊어지거나 다시 말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건강의 줄이 끊어지는, 심지어는 소망의 줄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줄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한 줄만 남아도 끝까지 연주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연주를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줄의 이름은 바로 믿음입니다. 간혹 믿음과 관련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착각. 또 이런 착각도 하죠.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나에게 맡기시거나 내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혹은 그 교회에 출석할 수 하게끔 이끄시더라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선택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은데 아니요.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허락되어졌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믿음에 겸손히 반응하길 선택할 때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먼저 부르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용하고 계신 그런 삶의 과정,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정말 아무 소망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믿어주시고 또한 먼저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5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줄은 결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손을 잡고 있는 주체가 만약 어린아이면 아이는 처음에는 부모 손 잡고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자기의 관심사가 생기면요, 자기가 뭔가 호기심 생기는 어떤 대상이 생기면 부모 손을 놓고 그것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 주체가 우리가 되면요, 가끔씩 우리들은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붙잡고 있지만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맞잡고 계시기에,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잠시 놓아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가끔씩 보면 주변에도 하나님 곁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거든요. 때가 되면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내 모든 순간 가운데 뭔가 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은혜만을 나는 믿네, 이 고백 붙잡고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내 선택들 내려놓고 그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다만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방향에 이끄시는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간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줄은요, 우리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환경 혹은 상황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던 여러 가지 줄들이 있습니다. 그 줄들이 설사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줄, 이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이라 말씀드렸죠. 믿음의 줄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줄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줄을 언제나 꼭 붙잡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분단 왕국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칭해졌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하시아, 이 아합 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요.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자식 없이 죽음 맞이하게 돼서 그래서 아합 왕의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그 다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여호람 왕 때에 있었던 오늘 본문은 이 여호람 왕 때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항상 모압 족속을 속국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모압 족속을 그렇게 쳐서 그들을 속국으로 삼았는데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모압 족속이 이제 우리 독립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정말 너무나 약해져 있는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때는 이때다. 우리 조공 바치는 것부터 거절하고 우리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자. 이렇게 독립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여호람이 보기에 지금 내가 왕으로서 이런저런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던 이 모압 족속이 독립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내 왕권이 약화되고 또 우리 북이스라엘의 유익이 사라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압이 독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좀 도와줘. 아유,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좀 도와줘 하면서 모압 족속이 독립하는 거, 그들이 우리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좀 막아줘 하고 도움을 청하니까 이때 정치적인 이런 목적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과 또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모압 족속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함께 연합해서 북이스라엘과 모압 족속을 치러 가는 과정 속에서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다윗 왕이 모압뿐만 아니라 에돔까지 그렇게 자신의 속국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에돔까지 합세해서 모압 토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런 과정들로 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에돔 광야 이 길을 통과해서 모압을 치기로 결단했는데 행군을 하던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또 에돔 이 세 연합군대가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군사물자, 먹고 마시는 가장 우리 상관의 가장 기본적인 재반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물이 부족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오늘 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압 족속을 치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물이 떨어져서 마실 물이 부족해서 이제 낭패를 겪게 된 세 족속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와 또 에돔 족속의 이 세 연합군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물이 없어 고생하는 그 문제를 직면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본문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볼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도다 하니.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막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연합해서 지금 모압 족속을 치러가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낭패를 주셔서 우리가 모압 군대에게 크게 지겠구나 막 그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실 물 다 떨어져서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어떡하냐?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 사실을 말하자면요. 이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너희들 모압을 쳐라 명하셔서 진행한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람 왕이 자기가 정치하는데 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북이스라엘 내가 정치하는데 이익이 되는 모압이 독립하려고 하니까 이거 그냥 방치할 수 없다, 내버려둘 수 없다, 떠나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렇게 마음 생겨가지고 그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그들을 누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목적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벌인 이 전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작한 이 전쟁, 오히려 상황이 자기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누굴 탓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탓하더라는 거예요.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이거 기껏 우리가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 죽게 만드실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한 것을 막 이렇게 이루려고 하다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걸 원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분별할 것은 그 결과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가? 내가 바라고 내가 목표하는 것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거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온통 바라는 거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반면에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은요 11절에 보시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선지자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처럼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누군가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엄밀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더 빨리 반응하느냐, 이걸 보면 우리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판명되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마디로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현실적으로 가장 세속적이기 쉬운 그 순간에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리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이런 인생, 그런 인생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위기가 되어서 아멘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계획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멘 할 줄 아는 인생,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복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한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의 제안에 따라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도움을 청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 찾아온 왕들에게 두 가지를 명하는데요. 먼저 15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지금 당장 마실 물이 다 떨어져서 군대에 전쟁하기 앞서서 식수가 떨어지니까 큰 문제잖아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건데, 그런데 엘리사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검은고 탈 자를 찾아와서 악기를 연주하게끔 하라고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요청을 한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검은고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NIV 성경 보니까요, 하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프라는 이 악기는요, 좀 더 그 어를 찾아보니까 비파, 수금 이런 악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임받았던 도구가 바로 비파와 수금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요청한 것은요, 검은고를 타는 자가 검은고를 연주할 때에,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그런 연주자를 불러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자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하사 어떤 요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물이 다 떨어진 상황 속에서 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식수가 다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금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을 헤매면서 마심을 얻지 못해서 지쳐있는 그런 병사들에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더 많이 파면 내가 물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주문을 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개천에 물이 다 말라버리고 우물에도 물이 다 말라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한 건데,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자다 봉창 들이는 소리,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지만, 그러나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럴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곳에 함께 갔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난처함에 빠진 그 집 상황을 보고 하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집 하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물을 들여다가 물 항아리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당시에 정결예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손을 먼저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닦을 수 있는 물을 담아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저는 뜬금없는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 물을 채우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을 닦기 위해서 정결예법에 따라 담가졌던 그 항아리에 담겨졌던 물이 뭐가 됐죠? 포도주로 바뀌는. 요한복음 2장 9절, 이 사건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놀라운 기적의 최종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 있고 깨닫게 돼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검은고 타는 일이나 혹은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서 어떤 개천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시하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거기까지 해야 돼? 싶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시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개천을 팔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지만 그 개천에서 물이 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행한, 순종한 그 모든 과정 속에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야,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만들어도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뭔가 하자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왜 굳이 개천을 파라고 하시고 또 이것저것 우리에게 뭔가 지시하시는 그런 까닭이 뭘까요? 성경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항상 그 전에 앞서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라라고 순종을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이 꼭 서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명하시면 그 요단강 갈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너가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먼저 궤를 메고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투덜거렸을, 의문을 제기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말씀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역사하셔서 결국 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불편함 없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실 때 정말 평생 일어나 본 적도 없던 안진뱅이에게 이런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면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끼보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고질병으로 안진뱅이 된 나한테 어떻게 일어나라고 명령합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냈을 텐데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일어나려고 했더니 일어나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의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주잖아요.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대학교 다니면서 노트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트북을 제가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요청하기에는 그 당시에 노트북이 되게 비쌌어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됐던, 그 당시에 거의 대학교 등록금과 비교할 만한 그런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비싼 노트북 사달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아르바이트해서 그렇게 노트북을 장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 구입했던, 제가 애써서 구입했던 그 노트북 10년 동안 좀 아껴서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말 부유해서 부모님이 노트북을 그렇게 사줬던 제 친구의 모습 보니까요, 아까운 줄 몰라요. 정말 허투루 그 노트북을 함부로 쓰더라는 거죠. 저는 너무나 소중해서 제가 애써서 그렇게 노력해서 장만한 노트북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껴서 사용했는데 그 친구는요, 그냥 거저 얻은 거니까, 부모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쓰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행각 없이 그냥 받기만 하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지 못해요.
당연하게 누리려고만 하죠. 우리에게 순종하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셔서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다만 순종하게 선택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골짜기를 파고 개울을 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한 그들에게 풍요로운 물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본문 22절에서 24절 그 이후에 쭉 보시면요.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22절부터 24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요, 물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물뿐만 아니라 이 연합군대가 정말 원했던 게 뭐죠? 전쟁에서의 승리잖아요. 물 달라고 요청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진정한 승리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아침이 되니까 물이 넘쳐 흐르게 되었고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해가 이렇게 비쳐가지고 붉게 노을처럼 반사되는 걸 보고 지금 자기네끼리 싸웠나 보다. 피가 저쪽에 들에 막 흥건한 거 보니까 저들 다 죽었나 보다.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그들이 남겨놓은 그런 전리품들 수거하러 가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몰려들었다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연합군대에게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전쟁의 큰 승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거 달라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도움을 요청할 때 많은데 하나님은요, 진정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할 진정한 승리를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기에,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진정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런 기록이 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굉장히 커 보이는 문제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는 그런 순전한 자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 가정이, 또한 제가 이런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20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했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온전한 순종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올 한 해 정말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더 많이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2022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함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그 순종의 결과로 누려지는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고 감사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